오늘 말씀은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말씀 가지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새길 말씀은요, 23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는 말씀을 함께 새기면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아마 구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전부 다 말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는 그 사역 공생애 동안에 대표적인 사역으로 가르치시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시는 것,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것, 이 전체적인 것을 우리는 치유하고 또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어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아픈 몸과 마음이 낫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치유 사역은 우리에게 보이는 현상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다라는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죠.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그곳에서부터 건져주신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역, 구원 사역,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구원의 사역이 특별한 장소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회당이죠. 회당은 가르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르치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주님의 교훈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회당에서 하신 거죠. 근데 이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것은 고대의 사상으로 비추어 보면 병을 고쳤다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걸린 것, 그냥 어떠한 특별한 병, 이거 걸린 거는 귀신이 쓰여서 그렇다라고 되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술적인 도움들을 대부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에서 이 한 번의 모든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의 주된 사역이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현상들을 보고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평할 때, 논할 때 권위 있는 새 교훈이구나 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교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선 이 장소보다 더 독특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해요.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회당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는 특별하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이라고 해서 귀신 들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남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기거나 다르게 보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을 했을까요? 기본적으로 의심이 들죠. 회당 안에서는 그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적어도 부정한 사람들은 오기가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이 겉보기로는 똑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권위 있는 새 교훈 앞에 섰을 때 그 정체가 드러났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말짱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근데 말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권위 있는 새 교훈 앞에 섰을 때 그들의 정체가 탄로가 난 것이죠. 그 상황을 보고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알고서 온 것이 아니라 권위 있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한 거죠. 근데 물어볼 수도 없고 애매합니다. 당신 귀신 들렸습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 그럴 때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 모습이 탄로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마주했을 때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아무런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거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정체가, 숨겨진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아니면 온전한 사람이든지. 이러한 경각심을 우린 가질 필요가 있어요. 내게 어떠한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런 것은 내가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려는 것을 조금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화평을 가져다 주는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설교가 아니어도 치유하는 어떤 그 치유 사역자 앞으로 가지 않아도 주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세울 때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먼저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온전히 진리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더러운 정체들이 그 말씀으로 조명되고 나도 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이 말 중에 관심 가는 부분이 어디 있으세요? 대개는 귀신에 관심이 갈 거예요. 혹하잖아요. 그 귀신이 오늘 성경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죽은 영혼, 홀령, 아니면 악령들. 하지만 이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푸뉴마라고 표현되고 있고 독일어 성경에서도 이것을 가이스트라고 표현해요. 이것이 어떤 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귀신, 죽어서 그 죽은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실 때 부어주신 그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일의 회당에 버젓이 있는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사탄이거나 악귀이거나 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있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이런 표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안에, 내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더러운 영도 물론 인격적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더러운 영이 사람 안에 있을 때, 그럴 때 인격적인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보다는 이 더러운이라는 형용사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영, 우리는 다 같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더럽게 되는지라는 거죠. 더럽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더러울 수가 있겠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운가인이라고 하고 또 마틴 루터는 운사우버 뭐 이런 식으로 깨끗하지 않은, 정결하지 않은, 순결하지 않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청결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고 우리는 대충 생각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 여러 가지 의미가 더 있을 거예요. 더러움, 보기에도 더럽고 생각으로 할 때도 더럽고 어떻게 그렇게 더러운 생각을 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영이 지저분하다 또는 청결하지 못하다 이렇다면 더러운 귀신 들려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다면 우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채로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 회당에 모인 그 사람과 같은 형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충격적이죠.
내가 알 수 없는 힘에 붙잡혀서 이렇게 조종당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도 있지만 내가 지저분한 영의 사람으로 거룩한 곳에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더러운 귀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더러운 귀신이 거룩한 곳에 있다는 것은 거룩한 일들이나 생각 등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곳에 가는데 더러운 채로 온다는 것은 그 더러운 것이 거룩한 것을 만나는 것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경건의 습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이 더러운 귀신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읽고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또 그 비춰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또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빼앗는 것들, 그것이 더러운 귀신의 목적일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도 그 더러운 귀신의 목적이에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당연한 일들을 기쁘지 않게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일들로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들 바로 더러운 귀신들이 하는 역할일 겁니다. 그것은 단순한 잡생각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습관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오늘 본문 속에도 상관하지 마. 이것이 구체적인 더러운 귀신의 목적이에요. 거룩한 곳에서 가지만 거룩과 거리를 두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들기는 상관하지 마라. 물론 사람들 사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말이긴 합니다. 상관하지 마. 네 일 아니잖아. 내 일이야. 그러니까 상관하지 마. 요즘 더욱더 개인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이미 대중화되었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나 좋은 거죠. 개인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중해줘야 돼요. 그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또한 그것으로 책임지는 삶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 속에 들어오면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제 경험상으로 기도 부탁을 못하게 돼요. 보통 우리가 언제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합니까? 내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잘 하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소문나잖아요. 물론 서로 간에 뒷담화를 하면 안 좋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나한테 상처가 되죠.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기 쉽습니다. 기도 부탁한다는 명분으로 충분히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었고 하니까 기도 부탁한다라는 말을 쉽게 잘 하지 못합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은 하지만 뭐를 어떻게는 잘 말하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어떤 사람은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다른 분들께도 기도에 힘을 모으려고 부탁했다가 제가 이제 소문냈다라고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문제들이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은 우리 사이에서 있는 관계는 물론이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끊어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관하지 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관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아야 할까요?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아주 복잡하겠지만 요즘 시대일수록 더욱더 어려운 일이죠. 잘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상관없이 지낼 거면 도대체 교회는 왜 나오는 걸까 생각도 들지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와요.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라고 하면 어떤 신선한 또는 충격을 받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교훈에 놀랐다는 것은 여러 가지 가르치신 내용이 서기관들과는 다른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신선한데? 그러니까 우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뭔가 신선한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것이 그들을 충격에 빠지게 했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을 외면한 채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충격은 단순히 의버가 하슝이 아니라 쇼크는 충격받아서 분노하고 정말 막 주먹질할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먹을 휘두르는 것 같고 칼을 휘두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들이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렇다고 막 험한 말로 극단적인 표현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통해 그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의 가치관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상관하고 싶어 하지 않던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주님의 권위 있는 이 새 교훈이라 함은 우리의 삶에 끼어들고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거나 끼어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 말씀의 검을 들이미신 겁니다. 그래서 소리 지르고 분노하여 뛰쳐나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은 무언가 특별하고 신선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입니다. 그 선포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도록 하는 더러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우리와 상관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말씀 앞에 계속해서 세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것이 권위 있는 새 교훈, 날마다 새롭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하며 나는 어떻게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지 적어도 일정 부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찰의 시간을 갖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어떻게 더러워지는지, 어떻게 삐딱해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상관하시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상관하지 않았으면 좋겠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경험을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나 축기 같은 것이 그 은사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뭐라도 하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할 수도 있는데 참 그것도 없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참 그거보다 더 고치기 힘든 병이 바로 이 교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관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것들은 단번에 되지도 않습니다. 오랜 시간을 걸치고 공을 들이고 정성을 다해도 그것이 참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병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재발하기가 쉬운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있어서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렇게 권위 있는 새 교훈이 우리의 삶을 상관하시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함께 드리시고 성만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